설교 30.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I. The law established through faith I.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31. 역사적 배경. 웨슬리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The law established through faith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설교를 남겼다. 이 두 편의 설교는 하나의 설교 덩어리를 두 부분으로 나눈 소논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첫 번째 논문에서 웨슬리는 율법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세 가지 형태의 시도들을 비판한다. 첫째는 율법에 대해 전혀 설교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이 거룩함의 필요성을 대체해버리는 것이며, 셋째는 믿음이 있으므로 거룩한 삶 자체가 무용하다는 극단적인 주장이다. 웨슬리는 모라비안과 칼비니스트, 그리고 영국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퓨리턴들로부터 율법을 경시하거나 심지어 무용하다고 주장하는 위험성을 발견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믿는 이들이 복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율법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로 연결하는 흐름을 경계했다. 그는 종교의식적 법, 모세의 율법 혹은 도덕적 율법 중 무엇이든 칭의를 위한 공로가 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고 순종과 거룩함을 산출한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주장했다. 두 편의 설교를 통해 웨슬리는 로마서 4장 5절에 믿으니 의로 인정받았다는 구절을 해명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웨슬리에 따르면 그것은 선행적 의의 preceding righteousness, 믿음이 선행한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과적 의의 subsequent righteousness, 의가 믿음을 야기한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로 완성되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로운 삶은 그 순간부터 마땅히 추구되어야 함을 뜻한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본문으로 한 구두 설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741년에 두 차례 구두 설교를 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설교는 이후의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1750년에 모아진 설교집 제세권에 수록되었다. 아울러 율법에 관한 다른 두 편의 설교 34, 36편과 함께 웨슬리 생전에 4차례 소책자로 따로 출판되었으며 1750년 이후로 모아진 설교집 안에 빠짐없이 포함되었다. 설교 핵심 요약. 서론. 사람이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율법적 행위의 길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그렇다면 율법을 폐기해야 옳지 않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주제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먼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바울이 율법이라 말할 때에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다. 첫째는 믿음으로 폐기되는 율법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이다. 전자, 곧 믿음으로 폐기될 율법은 종교의식을 가리키지만 후자, 곧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은 도덕법이다. 바울이 말한 굳게 세워진 율법은 바로 이 도덕법을 뜻한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두 가지 율법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믿음의 파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진정한 의미의 율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I 믿음으로 율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시도들. 믿음을 핑계로 율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시도는 믿음 자체를 파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어떤 시도들이 있는가? 1. 율법에 관한 설교를 포기하는 것. 많은 이들이 율법을 설교하는 것을 복음의 원수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한다. 이들은 복음이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모든 목적을 충족시키는 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설교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율법에 대한 설교 없이 죄를 깨닫기는 어려우며 죄를 깨닫지 않고 복음을 믿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복음 자체로도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이는 복음의 본래 기능이 아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하나님의 보편적 방식은 율법으로 죄인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의사의 진료는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돼지들에게 진주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짓밟힐 뿐이다. 율법은 영혼의 병을 깨닫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율법을 설교하지 않는 이들도 나름의 성경적 근거를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장 1.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을 전하는 것, 우리 주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설교 아닌가?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가? 반론 1.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 사도행전 13장 39-41절을 보라.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증거한다. 그러나 이 설교의 대상 대부분은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던 이들이었고 이미 죄를 깨달은 자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설교 말미에 율법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간수에게 행한 전도, 곧 사도행전 16장 22-31절은 이미 회개한 이를 향한 증거였다. 회개한 이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삼벨릭스 총독에게 전한 메시지 행 24시 24분-25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한 것이 먼저였다. 사바울의 저작물 전체에는 율법에 관한 가르침이 매우 깊고 폭넓게 등장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과 경고와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 전체를 전하는 일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율법 또한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다. 주장 2. 그리스도의 공로와 고난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반론. 애통하는 영혼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런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된다. 하지만 이런 설교를 반복함은 무기력한 이야기로 전락시키게 된다. 내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는 내용이 빠졌다면 그리스도의 순환은 복음은 물론 율법을 무용하게 만든다. 이 믿음이 성화의 필요성을 대신한다고 가르치는 것. 믿음을 명목으로 율법을 폐기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믿음이 성화의 필요성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며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성화가 덜 필요하다. 이 믿음보다 성화의 필요성은 덜하다. 3. 믿는 이들에게보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 4. 믿은 후에는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순종과 성화로부터의 자유다. 주장 1. 우리는 이제 행위가 아닌 은혜의 계약 아래 있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 반론. 그렇다. 첫 아담 이외에는 그 누구도 행위의 계약 아래 있었던 적이 없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은혜의 계약 아래 있었을 뿐이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믿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곧 순종과 성화를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주장 2. 현재의 사람들보다 과거의 사람들이 율법에 더 순종해야 했지 않은가? 반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모든 이들은 순종과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율법을 폐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장 3.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가? 반론. 맞다. 종교의식이나 도덕법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런데 바로 이 가르침이야말로 율법 무용론을 막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이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외적, 내적 성화가 따르지 않는 것, 율법에 충실하려는 삶의 자세가 따르지 않는 것은 의롭다함을 입은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기에, 믿음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기에 율법의 인도함을 더욱 겸손히 수용하게 되며 더욱 그에 순종하려는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믿음은 율법을 무용하게 만들 어떤 근거도 되지 않는다. 주장 4.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한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닌가? 반론. 다음의 사실들은 분명하다. 1.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기 전까지 모든 이는 악으로 차 있다. 그러나 그분의 용납하심으로 불경건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 2. 그 시간까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기 전까지 그는 불경건한 자요. 바로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 3. 어떤 선이나 의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 4.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치 그가 모든 의를 이룬 것처럼 간주하신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의를 결과적 의로 보지 않았다.
즉 행위로 인해 의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음 이전에는 의가 없다. 칭의 이전에는 성화란 없다. 믿음 이후에 의가 오며 성화가 뒤따르는 것이다. 3. 믿음이 있으므로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이 주장은 가장 보편적으로 율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바울은 이 같은 시도를 다음과 같이 경계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롬 6:15. 여기서 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 종교의식상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조건으로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죽음의 사형 선고 아래에 있다는 것, 곧 죄의식과 정죄의 공포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무슨 의미인가?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과 같다.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의 조건에서 모두 벗어났다. 종교의식과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법을 지킬 의무가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모든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한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에 기꺼이 순종한다. 복음적 원리, 다시 말해 자녀로서의 사랑에 의한 순종은 율법적 원리, 곧 노예의 공포로 인한 순종보다 더 깊고 철저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됨의 자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도구로 삼는다. 양심에 각인된 율법에 따라 사는 삶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 아래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예전에는 양심에 의해 율법의 가르침에 의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은혜를 핑계 삼아 기꺼이 행하고 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욕으로 바꾸는 이 같은 일들을 더 이상 이어가지 말아야 한다.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더 철저히 행해야 한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감히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은혜 아래에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두려움 때문에 태만의 죄를 회피했던 것보다 사랑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죄를 피해야 한다. 두려움으로 율법이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금식과 기도에 힘썼던 것보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에 더욱 힘써야 한다. 혹시 믿음으로 율법을 무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있는 열정을 다해 사랑의 삶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문제제기,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결론은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이 율법의 구분, 핵심 전제입니다. 폐기되는 것은 의식법입니다. 종교적 형식. 세워지는 것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삶의 기준. 핵심은 믿음은 형식은 제거하지만 삶의 거룩함의 기준은 강화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로 율법을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화를 대신한다는 주장입니다. 믿기만 하면 성화가 없어도 된다. 믿음이 성화를 대체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거룩함을 낳습니다. 성화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실제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태도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자유다. 나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죄의 면허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더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믿음과 율법의 진짜 관계. 믿음은 율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꾸고 강제에서 자발적 순종으로 바꾸고 외적 행위에서 내적 변화로 심화시킵니다. 즉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동기가 변화됩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필수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최종 정리. 믿음은 율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만듭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율법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을 산출합니다. 율법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죄를 짓고 자유롭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 이제 없어도 돼라고 말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참된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이런 율법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말도 있듯이 이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노라 하면서 죄를 짓고 율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지 않은 그런 열매를 산출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